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에서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니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세우시는 일. 그래서 동방의 창세기 2장 8절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 하나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살갗뼈로 채우셔서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가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봐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다 하실 수 있는데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를 꼭 둘로 나눠서 굳이, 그리고 나서 또 그 둘로 다시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시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하면서 이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그 가정을 세우는 것부터.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않으셨느냐?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거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이야, 하시드라고, 히브리어는 하시드, 헬라어는 유세베이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녀를 낳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하나를 둘로 나눠서 그 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그 자녀, 교회를 낳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남편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생명과를 먹고,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보고, 그 아내를 뭐예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아내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주를 섬기듯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주라고 칭하며 주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슨 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부를 다 공급해 주셔서 딱 한 가지 뭘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고, 이렇게 내가 남편이 됐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남편을 왜 내가 남편이 됐는지, 내가 왜 가정이 우리 가정이 세워졌는데 우리 가정을 주님이 왜 세우셨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이 그 속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이제 그 주님 안으로 이끄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경륜 생명의 안경을 끼고, 그 경륜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나를 보고 또 누구를 봐요? 우리 아내를 보고 또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그리고 행복한 또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부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한번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를 불려올려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어디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도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으로 다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원시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이삭에겐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그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애들이, 그게 아니고 먼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놈은 없어진다고요? 썩을 놈은 없어지고, 좀 더 세게 나가면 그 어마어마한, 나는 오살놈이 어떤 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놈이라 그러더만요. 그 어마어마한 욕이래 그게, 그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놈은 사라지고 어떤 놈만 있어요? 불쌍한 놈만 있어요.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놈. 근데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놈으로 내가 그 사람이 보이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짠하고 세상 불쌍하고 더 주고 싶고 한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일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1절 32절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딱 한 가지 일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이 주시는 지식으로 그 모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보면 뭐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그것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때 지난 주일 그 토요일 날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청지기를 왜 청지기로 세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의 것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야 죽든지 말든지 주인한테 빚진 것은 다 갚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너 왜 내 것을 허비하냐라고 하면서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6장 1절 보시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거는 뭐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통장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것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거예요. 진짜 내 것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 거예요. 죽어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은 딱 두 가지 있어요. 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근데 죄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생명만 있어요. 이것만 진짜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 걸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주신 만큼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으로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내 이마에까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다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이것을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면 뭐예요? 누구를 옷 입고 산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은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옷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를 보는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 때, 할렐루야,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자들만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시 2절 봐봐요. 2절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다음 보시죠.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다음 보시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라고 하니까 그다음 봐보세요.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몇이라고 써라? 절반을 뚝 잘라줬어요. 50이라고 써라. 50은 탕감된 거예요. 50만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빚진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것을 1만 달란트 빚을 뭐 받은 자예요? 저 사람 50만 탕감받았다고 배합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감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괜히 내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그 다음 봐보시죠. 그래서 반이라고 써라. 100이냐 80이라고 써라. 그 다음 봐보시죠. 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그냥 막 허비하고 막 탕감시켜주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주인이 네 청지기 사물을 계속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다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뭐예요? 부끄러운데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길 때도 가면은 뭐예요? 국밥 한 것이라도 사줄 것이다. 응? 왜냐하면 내가 베푼 뭐가 있어요? 베푼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풀어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그 고맙게 여기고 짜장면 한 것이라도 사줄 것이다.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도 여기는 목사도 뭐 우리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이 어딨어? 지금도 내일이 어딨어? 오늘도 힘든데 그래 버리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님은 나를 머리로 삼고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는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게.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청지기 비유에서 보면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뭘 사겨야 돼요? 친구를 사기라. 그 다음 보시죠. 그 일을 지혜 있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13절까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그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남편으로서의, 주님 안에서 남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 그러잖아요. 상대방하고 상관없다고. 아유, 애진간해야죠. 해도 내가 한 번, 두 번 다 그 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뭐 하시라고요?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해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러죠.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몇 번이 최고예요? 3번이 최고야. 3-4번이야. 내가 한 번 봐줬다잉. 너 2번까지 내가 봐준다. 야, 장난하냐? 장난해? 이러면서 똑같은 일을 3번 해봐봐요. 그러면 바로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와 버리죠. 그러죠. 이 세상에서의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에요. 다시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보시죠. 22절 23절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니까 답이 똑같아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하고 23절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많이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아니요. 주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분량대로 맡겨주신 그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원로 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면 상은 뭐 하다고요? 상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고 위로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똑같으면 세상 왜 나한테는 조금 주셨냐고요? 많이 주셔야지. 그렇게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다 많이 받았고 뭐가 좋은 거가 믿음이 좋아요. 뭐가 좋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이 세상에서 일은 무슨 일이다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위로 아니에요? 네?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네? 티코 타는 사람만 죽어요? 아니잖아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인생은 풀이고 들의 풀과 같고 그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것이 위로래요. 아니 무슨 그것이 위로예요? 아니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너의 하나님을 봐라. 그가 친히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친히 온순히 인도해 주시고 젖을 먹여 주시고 어린 양을 목자같이 그렇게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뭐가 안 돼요? 위로될 것이 없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 28절, 29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참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좋은 우리에서 좋은 꼴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서 그 주님을 보면 내가 뭐예요? 누구나 어떤 상황 앞에서 나는 뭐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상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일은 뭐하다고요? 다 작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그러니까 지금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왜 남편이 됐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내가 왜 저놈의 아내가 됐는지, 왜 나를 이렇게 여기서 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내가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주님에게 뭐 하라고요? 주님께 구하라고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주님 주시는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그 일을 이뤄가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11절 보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다만 청지기로서 위탁받아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다 주님 앞에 뭐 한다고요? 계수해요. 세물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 작은 것에 충성치 아니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뭐가 있어요?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그 삶이 지혜 있는 자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고, 그 삶이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친구를 사귀며, 이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예전에도 같이 많이 나눴었어요. 이 1절서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딱 기억하고 19절서부터 31절까지 보면 누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럼 부자는 왜 음부로 갔어요? 왜 눈 떠보니까, 주거 장사에 눈 떠보니까 왜 뜨거운 데 가 있냐고요? 왜 음부에 가 있냐고요? 왜 가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자기가 즐겼지. 날마다 자기 형제들하고 더불어서 호화로이 연락하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자기는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는 즐겼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뭐 하지 못했어요? 친구로 사귀질 못했어. 16장 4절 봐봐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다음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부자는 자기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나사로를 뭐 하지 못했어요? 사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처소로 갈 때 자기를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해 주질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자는 뭐예요?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눈 떠 봤을 때 어디 간다고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가 있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뭐 이렇게 공급만 하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떤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16장 16절이에요. 보시죠.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디 가는 사람?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 밀고 들어간 자들, 그 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성경 구절을 보라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볼 수 있고,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16장 16절이에요. 16절로서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끝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한다, 빼앗는다, 힘써 밀고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은 그렇게 뭐예요? 그 일을 이루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요? 고린도서 2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나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자살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살했어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부부가 그 가족이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것이 빛이잖아요. 사랑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뭘 보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가운데로 내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연구하고 공부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불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게 뭘 갈구해요? 사랑을 갈구해요. 빛을 갈구한다고요. 근데 빛이, 진짜 빛, 참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뭘 비춰줘야 돼요? 그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 빛을 비춰주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내 속에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떠세요?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들로 그 빛을 보도록.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남편이 왜 세워졌는지, 아내가 왜 세워졌는지, 또 부모가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범사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던 것이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 죽은 것 같지만 잠자는 자는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15절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 자세히 주의 지엄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세월은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금방 가요.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잖아요. 그 다음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주신 지혜 안에 주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충만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충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다음에 19절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라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빛을 비추면 상대방은 뭐예요? 그 빛 가운데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는 복종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 앞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다 복종해요. 누구든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빛을 비춰주라고요? 복종할 때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면 그 나와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의,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지라.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요, 안 해? 지금도 안 하잖아요. 안 돼. 알고 있어도 안 돼요.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주님을 머리라고 살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 봐봐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 25절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다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저놈은 한 번도 나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하라고요? 줄 때까지.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남편을, 아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각 사람을, 부모를, 자녀를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그 마음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으며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